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관계를 갈망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매 순간 작은 삶의 그 모든 순간에 충성되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모두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만지시고 깨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제 나누어 주시는 그런 귀한 깊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함으로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작 관심이 있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데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하며 주님을 생각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춰지는 모습, 세상에서의 어떤 인정과 성공, 아버지 그런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살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고 주님과의 교제이고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 매일의 삶에 매 순간의 그 작은 일들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그 작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갈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로 알 수 있게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맘을,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
마음을 주님께 열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아멘. 주님 내 맘을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맘을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모두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맘을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 주님 내 맘을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있어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중심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은 주 뜻 구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해.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성령으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바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우리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아버지 내 시선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그곳에 나의 시선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중심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쉴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처소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중심에 아버지의 처소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신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의 작은 그 모든 순간에 충성된 마음으로 아버지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여건 속에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웃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저희가 스스로를 높이기보단 그 영광을 오롯이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세요. 저희들 가운데 또한 버거운 상황 지나고 있는 주체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이 주님의 방식대로 고난을 뚫고 그 끝에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지만 사소한 고난 하나하나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어려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많이 더워진 날씨부터 다시 들끓는 코로나까지 당장 내일의 일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감을 자주 느낍니다. 그 가운데 저희의 삶의 길이는 짧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예측할 수 없음을 압니다. 비록 기도하며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무산되고 우리의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저희 삶을 붙잡아 주세요. 하지만 저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지식을 따르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슬픔과 고난과 시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저희를 부르신 이가 마지막까지 저희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전쟁에 얽힌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저희가 저 자신의 아픔처럼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점차 그러한 이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손길로 그들과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저에게 전해주실 장민수 목사님의 입술과 손짓 하나하나에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항상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이곳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려움과 일상 속으로 가져가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예배를 위해 힘쓰는 손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행정팀을 포함해서 미디어팀,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들의 이름과 노력을 모두 기억하셔서 후에 하나님을 위해 더 크게 쓰이는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억하여 주세요.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열의와 성의를 다해 준비하신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합심하여 기도로 오직 기도만으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련회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의 건강도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울타리 내에서만 좋은 시간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가장 암울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저희가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배 끝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지체들을 향해서 축복의 손길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참된 안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다수의 2030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2030 세대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실제로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쉬어도 피곤합니다. 모든 게 귀찮고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저는 그냥 게으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심해도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이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기력은 왜 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열등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은 왜 올까요? 끊임없이 나 자신과 또 남을 비교하면서 결국은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죠. 흙수저로 태어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또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이 성적 경쟁 또 취업 경쟁에서 밀려난 자신을 사회 시스템에서 도태된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자신이 불쌍해진 이유를 항상 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 환경, 사회에서 찾다 보니 결국 아무런 소망과 기대감을 갖지 못하게 되고 아무런 의욕도 안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 같은 사람 열심히 해도왔자 인정도 못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또 왜 설교 초반 때부터 이런 말을 하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아 보이는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이 자신의 소유를 재능대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2종, 5달란트와 2종을 받은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하게 되고 또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이 주인이
한 달란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가 천성이 게으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 교훈을 남기곤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하라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그런 교훈을 얻고 또 그렇게 삶에 적용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원래부터 게으른 사람이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보다 천성이 게으르고 또 우유부단해서 그런 결과물을 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서 이 어두운 데로 쫓겨난 것일까요? 저는 그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래서 모든 삶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명의 종들의 행동이 달란트를 받은 그 순간부터 달랐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 받은 후 모든 종들에게 가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좀 가다라는 의미가 좀 다르게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가서, 이 포류데이스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할 때 가서는요, 포류데이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받은 가다는요, 자신의 길을 확신을 짓고 출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반면에 아페르코마이는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러서 아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그 마음이 주인으로부터 떠났기에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자기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으니 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주인에게 삐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의욕이 안 생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왜 똑같이 달란트를 안 주시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을 주셔서 이 마음을 상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같아도 이 1달란트를 받았으면은 그 상황에 놓이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무기력증에 빠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굉장히 억울할 법한 것이, 주인은 분명 길을 떠날 때에 내 소유를 너에게 맡긴다고라고 말했습니다. 갔다 와서 내가 결산을 하겠다라고 미리 힌트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내가 언제쯤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리 결산한다고 말을 해 주었더라면, 또 언제쯤 돌아오겠다라고 힌트를 주었더라면, 또 애초부터 같은 달란트를 주었더라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삐뚤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 주인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주인은 차별하는 주인, 불공평한 주인, 나만 사랑하지 않는 주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차별하는 분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또 안 되겠죠.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 입장에서 좀 벗어나와서 이번에는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 한번 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소유가 있어요. 이제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두고 먼 길을 떠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 소유를 맡기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떠날 사람. 예, 저도 한 2명 정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내가 맡긴 것을 잘 간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뭔가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이것을 맡기면 아주 훌륭하게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가 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네, 저도 한 명 정도로 추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종들을 믿었고 또 그 믿음을 넘어서서 종들은 무엇이든 아주 잘 해낼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기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상관없이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잘 활용할 거야, 아주 멋지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우리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해서 가져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15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만큼이 아니라 그들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역량대로,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2명이 있는데 이 100점을 맞은 학생에게 100점을 줘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도 80점을 맞은 학생에게는 80점을 줘야 하죠. 만약 100점을 맞은 학생에게 넌 너무 교만해, 90점을 받아, 90점을 주는 것, 이것도 불공평한 겁니다. 반대로 80점 맞은 학생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10점을 더 올려서 90점을 주는 것, 이것도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공평하게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남긴 종에게 주인이 하는 칭찬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칭찬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칭찬의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또 등급을 매기시는 하나님이었다면 5달란트 남긴 자와 또 2달란트 남긴 자의 그 칭찬도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을 하시죠. 이렇게 되면 주인이 그 두 종을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였을까요? 바로 포류데이스. 그들은 달란트를 받은 그 즉시 확신을 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페르코마이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킨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종과 주인이 하나님과 그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그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기대함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김으로 증명되었으니 문제는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원망을 하나님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를 비롯하여 이 많은 사람들은요, 불리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으려고만 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그때 그 상황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원망을 급기야 하나님께로 돌려버리게 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마음은 명백한 죄이고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죄인들, 또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현재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 9개를 채워주셨는데 없는 그 한 개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것만을 공격합니다. 야, 너 그거 없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채워놓으면 이번에는 야, 너 또 그거 없지? 하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불평, 분만, 원망을 늘어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불평에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모든 원망에는 증폭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잠깐 제 이야기를 하면은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조카 남자아이 3명이 있습니다. 첫째 조카가 7살인데요. 그 친구의 취미가 얼마 전 새로 생겼는데 바로 그 포켓몬스터 스티커를 모으는 것입니다. 저 때도 옛날에 참 유행이었는데 그 다시 붐이 일어나서, 그런데 그 포켓몬 빵을 구하기가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을 인터넷에서 구매할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숙대 입구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도 봤습니다. 또 편의점에 물건이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 편의점을 밤에 간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조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본가로 가서 꼭 만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모아서 준 것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3개를 득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는 너무 바빠서 그 빵을 사지를 못하고 빈손으로 이게 집으로 향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굉장히 실망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갖다 줬던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당장 없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 저는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죠.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9개를 주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들 앞에 당장 없는 그 한 개만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달란트를 받은 그 즉시 포류데이스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쉬웠을까요? 그들은 1달란트 받은 종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마음이 기뻤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그 달란트를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부담이고 또 재능이라고 생각해도 부담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것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종은 뭐를 하였다고 하였죠? 그 두 종은 받은 달란트를 받고 즉시
장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였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주인을 신뢰하고 사랑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장사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돈도 아니고 내가 평생 모시던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 그것은 주인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것으로 장사를? 그러다 손해보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 너머로 그들은 본인들을 향한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먼저 믿었고, 그 신뢰에 대한 응답하는 행동이 장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주인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으며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요, 주인과 종들의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의 크기, 또 종류,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였고 무엇을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 찬양했었죠. 너의 마음이 내게로 향해 있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의 마음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 나를 향해 있는 너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얼마나 잘 활용하여서 많은 결과를 맺었는가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24절 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라, 무엇을 꼭 남겨놓아라,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주인 올 것을, 내가 다시 올 것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무화과 나무 비유와 또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천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그 오시는 그날까지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끝까지 마음을 함께 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절대로 떠나서 안 됩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몰려와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걷는 그 인생, 그것이야말로 무엇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그 힘든 인생길,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주고 계셨습니다. 뒤돌아보면요,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발자국이 하나하나 남아져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무엇인가를 남겼더라도 주님 한 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요,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무엇을 남기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주님 한 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은 다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행복의 기준을 크고 작음,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와 마음을 함께 할 수 없겠니?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마음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염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평과 불만, 원망이 아니라 그 불평의 인도자, 원망의 증폭자, 그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날개 안에,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평의 인도자 또 원망의 증폭자인 그 사방의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과 열등감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인생, 그 발자국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왜 이런지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증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갔던 나의 이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불평불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더러운 죄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는 하나님 주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삶 아버지 내가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을 다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한 발자국 힘들더라도 주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 한 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치리게 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많은 가치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기보다는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주님만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 그 신앙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발자국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사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잘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학업과 직장 또 지금보다 그들의 더 큰 복을 주시어 더 많은 물질로 또 삶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과 함께 한 흔적을 삶에 남기기를 결단하는 모든 염천 청년부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7월 31일) 청년부 예배 광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과 주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2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청년분들도 들으시면 좋은 강의라고 하시니 많은 청년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남은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청년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 광고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수련회는 Church Change in Christ 줄여서 CCC라는 주제로 8월 14일 주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대성리 메이드유 펜션에서 진행됩니다. 여는 예배는 본당에서 드린 후 출발 예정이며 회비는 직장인 35,000원, 직장 외에는 25,000원입니다. 2박 3일 일정을 끝까지 참여하시는 청년들에게는 5,000원 페이백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주중에 거의 일정표를 리더분들한테 전달해 드려서 사랑방 카톡에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청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 모두 안전할 수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송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